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교재에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은 어쨌든 내외적인 증거를 봤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일하게 그 현장을 지켰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야고보는 제일 빨리, 제자들 중에 제일 빨리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교회에서 간절히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먼저 데리고 가셨고, 그래서 그 형제 중에 12 제자가 되는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는 위대한 그 특권을 누렸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한 사람은 제일 빨리 죽고 한 사람은 또 12 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좀 가격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랑의 사도,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외쳤던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사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나는 뭐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변화 안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패배의식을 갖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틀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외향성이라든지 내향성이라든지 뭐 감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적이라든지 뭐 어떤 성품의 어떤 틀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뭐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또는 뭐 기독교의 어떤 사역에 깊이 인발부가 되고 뭐 이런 차원 넘어서 있는, 그리고 내가 뭐 점점 뭐 어떤 직분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가늠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역을 얼마나 잘하냐, 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뭐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냐,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품이 더 변화가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외부적인 것에는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막 뭔가를 일을 뭐 하고 내가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남들에게는 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고 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차적인 거다. 사역을 뭐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가능성을 보는 거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는 30대,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이제 기독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3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오랜 세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책을 얼마나 잘 씁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참 예수님 닮은 분 같아요. 또는 점점 더 좋은 이런 목회자로 변화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기록 연대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이걸 쭉 보면서 복음서는 기록 연대에 있어서 참 항상 이거 했나 우리가? 안 했죠. 기록 연대에 있어서는 항상 좀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인 주 70년 이전부터 2세기 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인 증거나 내적인 증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늦은 시기인 것이 좀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증거를 보시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하면서 이레니우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텐데 2세기 교부입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에베소에 사는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간 것은 주 7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쪽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레니우스의 증언처럼 이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사는 동안에 기록했다면, 그렇다면 주 70년 이후가 유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이 복음서가 초대교회에서 4번째 복음서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교부들도 요한이 늙었을 때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전통적으로는 이 기록 순서를 지금 책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렇게 기록 연대가 전통적인 견해는 마태가 제일 먼저 빨리 기록했고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요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마가 우선서를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왜냐하면 그 마가의 소스로부터 마태하고 누가가 많은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태가 제일 짧죠. 16장으로 짧고, 그 마태의 자료가 마가에는 그 마가에게만 독특한 자료는 거의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공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 우선서를 최근에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더 저는 나은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요한이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적인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의 92%가 공간 복음서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은 요한이 의식적으로 이 공간 복음의 자료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나와 있고 거기에 이미 있는 것들을 요한이 보고 그 자료들을 피하고 다른 것들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가 나온 후에 이것이 기록됐음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피했을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용어, 문구 이런 걸 보면 후기 저작서를 더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이거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따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갈릴리 앞에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성경에 디베리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황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2기간이 37년도, 주후 37년도에 끝이 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걸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바다다 이렇게 불렀으니까 꽤 후기에 이 이름이 불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명칭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 후기 연대설이 더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초를 해볼 때 적합한 연대 범위가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 후부터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하면 70년부터 95년 정도 사이에 써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믿는 자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그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가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고 그 불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하면서 자신의 그 실패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목자로, 초대교회의 목자로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베드로는 결국은 이제 그 지위가 회복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여는 그 하루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고 그냥 다녔는데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주석이 나오죠. 이거는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억지로 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좀 억울했는지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걔가 어떻게 하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가 상관할 바가 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면 우리가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실족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똑같이 안 대하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니 교회가 그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위해서. 근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요. 베드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한 사람은 그렇게 죽게 놔두시고 왜 한 사람은 살려주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자꾸 비교해서 보면 엄청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아니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데 우리 같이 교회 섬기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뭐 자식도 얘 안 먹이고 뭐 취직도 잘하고 심지어 뭐 결혼도 하고, 근데 왜 우리 자식은 결혼을 못하지? 뭐 자꾸 이런 비교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비교를 하면 이제 좀 실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예레미야서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 타락한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는데 또 한 사람의 그 우리안가 하는 그 또 다른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게 내버려둡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얻었는데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3,000개의 돌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게 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나 3,000개의 돌을 맞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됐고, 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3,000개의 돌을 맞은 스데반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장이 또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서로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오늘 양문교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자꾸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되고, 여기는 예배당이 그냥 길어. 우리는 이렇게 좀 균형이 잡혀 있는데 거기 좀 길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비교가 자꾸 되고 이제 자꾸 또 이제 예배당 의자 수도 이렇게 보면서 몇 석이나 될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때 도시락을 섬겼는데 이분들은 새벽부터 여전도에서 나와가지고 콩나물 국밥 따뜻하게 주시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비교의식을 버리고, 그래서 좀 주님께서 각자 맡기신 길이 있잖아요. 각자 맡기신 길이 있고, 제가 또 오늘 우연찮게 또 이렇게 옆에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앉았어요. 그분은 또 막 저보고 막 뭐 건축상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너무 또 막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시고 뭐 막 또 그렇게 또 하면서 저는 뭐 책도 잘 읽지도 못하는데 책을 몇 권을 쓰시고 뭐 이러면서 또 자꾸 이렇게 또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면서 또 가장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개척교회 하는데,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다닌 성도가 그 교회 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 짓는 사람 같고, 제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김성길 선교사님이라고 요르단에 지금 선교사로 계신 분인데요. 전에도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인류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지금 이제 우리 다라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또 회교 또 지역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있다가 지금 모로코로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 열심히 사역해도 그 영혼들 얻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명 못 얻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잘하는 많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일도 있고 우리가 다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거기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그 사람은 죽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얘기가 유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외적 증거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결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보다는 좀 더 빨리 기록된 것 같아요. 같은 요한이 썼는데 그래서 주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새 공간복음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50년대 후반에서 주후 60년대 후반 사이 어느 시점에 그 새 복음서가 써졌을 것 같고 이 요한복음은 주 80에서 90년 사이에 쓰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록 장소를 보면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이 책이 어디서 기록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를 거기서 말을 해놓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대도 비교적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복음서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팔레스타인 이 네 곳 중에 한 곳일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전통적인 증거는 견해는 에베소일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해요. 에베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교부들도 거기서 썼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곳은 에베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여러 해 후에 에베소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유적지를 가면 거기 마리아 무덤 유적지가 거기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아까 봤죠? 주님의 종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는 동안 복음서를 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한 것은 소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분류한 행정적인 구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터키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 지금 터키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 7도시를 다 가요. 가서 이렇게 유적지를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은 팔레스타인 아니면 안디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치 않습니다.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마가가 로마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확실해요. 마가가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누가도 확실치 않고 요한은 그래도 에베소 쪽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중과 기록 목적을 보시면 먼저 기록 목적부터 한번 보시죠. 기록 목적부터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스크린 보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요한은 여기 이 책에 자기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딱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냥 읽으면 무슨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얘기처럼 공자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저자 자신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징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다 하려면 온 세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도 이 예수님의 말과 기적을 다 담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셀렉트를 했다는 거죠.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징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어떤 표징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징이 나오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왜 기록했냐? 그걸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왕, 구원자, 왕. 그래서 이 분이 예수가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름다운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럼 그 책을 제가 쓴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알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전도적인 목적으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리셋 느헤미야 이 책은 제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저자들이 책을 쓰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전도적인 목적이다. 전도적인 목적이다. 자, 청중은 그러면 누구냐? 청중은 요한이 진술한 아까 그 목적을 보면
이 일차 독자 또는 청중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어떤 책부터 읽을까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쪽복음을 이렇게 만들 때도 요한복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1차 독자가 된다, 1차 청중이 된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요한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요 이런 뜻인데, 그 메시아라는 용어는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의미가 더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한테 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1차적인 독자 또는 청중은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모종의 메시아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종의 메시아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깥에 흩어져서 사는 불신 유대인 또는 유대인 개종자가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다.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바깥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고 모종의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거기는 물론 믿지 않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예수를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행했고 말씀했고 가르쳤고 기적을 행했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구약의 어떤 지지를 받는지를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고, 마가복음의 독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이러다가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이방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 개종자들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강조점으로 보면 마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마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종 되신 예수, 그러니까 계속 행동하는 예수, 섬기는 예수, 움직이는 예수.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그 헬라인들이 이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요한이 그 자기 기록 목적에도 밝힌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돼 있어요. 21장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마태복음은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은
280장, 2800장, 28장, 2.8장. 몇 장이죠? 28장.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00장, 16,000장. 마가복음은 1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이렇게 장수가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제가 그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24장으로서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작지만 내용은 제일 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은 신이 육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육, 사람이 성 되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4장 54절까지는 하나님 아들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 이니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수가성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이제 기적이 계속 나와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 뭐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고 나서 그 적대자들이 또 배척하는 그런 장면이 동시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사실은 12장이 요한복음 12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일주일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장까지 요한복음이 21장이라면 12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은 안 되지만 거의 뭐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그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히나 13장부터는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하루 전날 일어났던 일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순환이 나오죠. 그러니까 18장부터.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마지막 제자 훈련과 설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뭐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마지막 담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데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시죠.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얘기가 21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이제 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공간복음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예수님의 그 계보라든지 출생, 침례, 그다음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비유도 없고 변화산상의 얘기도 여기 없고 주님의 만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여기 안 나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어느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했는데, 정작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빵은 내 몸이니 이런 거는 거기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막 고뇌하시는 얘기도 없고, 승천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공간복음에서 발견되지 않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93%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90% 이상이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에 보면 1장 그 앞부분도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 복음서가 진행이 되냐면 갈릴리 사역이, 마가복음도 그래요. 갈릴리 사역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죽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도 계속 예루살렘을 절기마다 간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대기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책이. 그런가 하면 또 나사로를 살린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고별 설교, 그 다음에 뭐 제사장적 기도 이런 것들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복음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공통되게 관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따로 떼서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그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제 손가락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얘기도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최후의 만찬 얘기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기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밖에는 없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은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한번 그 일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한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이제 두 개도 나오고 하나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초기에 한 것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의 스타일과 어휘가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매우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오하다. 그래서 이 책은 초신자에게도 유익하고 또 학문이 깊은 학자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아시죠? 고백록,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얕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다.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에게도 요한복음을 소개하지만 깊은 그런 진리를 원하는 학자들에게도 요한복음이 매우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공간복음과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의 서론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매우 독특하다. 상당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 공간복음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곧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마리아 이렇게 뭐 요셉 이런 선극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혹시 그 어릴 때 선극하면서 요셉,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역할을 해본 분 어릴 때 아무도 없군요. 다 무수리들만 모여 있군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 중에 나는 어릴 때 마리아 역할 해봤다. 오케이, 안신홍 목자님, 예, 여기 진골입니다. 진골, 나머지는 다 무수리. 저 위에도 한 분 계시는데 저 그 위에
문모 사모도 마리아 몇 번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선거하면 막 마리아 나오고 요셉 나오고 무슨 목자 나오고 목자 1, 2, 3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뭐 이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마가복음은 탄생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다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요한 얘기가 나오죠. 침례 요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자세히 없어요. 없는데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아니면 침례 요한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영혼과의 관계,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냥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로고스라는 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되는 철학적 개념인데, 요한이 이거를 갖고 예수님에게 대비를 해서 쓴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이 말씀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태초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보다 이 태초가 훨씬 더 뒤에 태초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뒤의 태초예요. 영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아주 철학적으로 이 얘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창조주이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화가 돼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개념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요한복음이 거기다가 메시아 또 기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들 또는 유대 개종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에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책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아들의 자기 계시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이게 같이 읽자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읽고 저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마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자, 아까 제가 여기 그 2번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들의 자기 계시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이 조금 어렵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초월적이고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외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선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참 목사가 된 것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지금도 사실은 전도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뭐 목사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된 거죠. 뭐 용모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뭐 30살, 제가 이제 그 소명받기 전까지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정말 꿈도 안 꾸고, 뭐 어릴 때 교회에서 착실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안 되려고 했고, 처음에 처음에 초기에 저한테 그 콜링이 왔을 때 제가 언제 그걸 처음 느낀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약간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차가 이렇게 섰어요. 버스가 이게 정류장에서 선 건지 신호등에서 선 건지 차가 섰어요. 섰는데 그 앞에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왜 작은 시골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우리 저 만두 전골 먹으러 가다 보면 거기 조그마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내가 본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런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머리를 막 떨쳤다고, 흔들었다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나와요. 그게 처음 나한테 들어온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뭐 인스타인지 페이스북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제 친구, 페이스북 친구겠죠?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작은 교회의 모습을 올렸어요. 자기 교회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거기 성도들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오늘 너무 감사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비하면 너무 커진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크고, 그러면서 내가 나는 이런 교회를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더라고. 또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염장 지른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내가 그런 하나님 나한테 심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꿈도 안 꿨고 정말로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목회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이런 설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글 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 좋은데요, 그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밑에다가 사랑스러운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저 밑에 지금 뜯어놨을지 모르지만 제 진심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목사 된 것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위선의 위험이에요. 위선의 위험. 남들 앞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위험에 내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앞서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늘 이제 괴롭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위험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그 죄인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예수님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끌어안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속은 썩었는데 겉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거룩하게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못 따라서 하는 사람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목사가 그런 위험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면 목사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이고 어떻게 보면 포텐셜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선자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위선자는 갱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있는데, 위선자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속이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죠. 그러니까 위선자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선 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 정말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내게 어떤 잘못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내보낸 그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또 위선과 연관된 교훈도 제가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